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오늘 통으로 읽겠습니다. 같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의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있어서 또 그의 목회하는 현장에 지침을 주려고 또 도움을 주려고 편지를 썼고 이 편지가 디모데 개인에게나 또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에게나 유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또 이 내용을 우리에게 남기셔서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목회의 현장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챙겨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교본으로 남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후서를 읽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교회로 서야 하는지, 또 각자가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세워진 직분자들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표준된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에게는 그 믿음의 동역자라고 이제 하면, 우리 시골에 얘기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함께 자라나서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청년이 돼서 바울의 선교 팀에 합류해서 그 고생과 수고의 여정에 함께 참여한 몇 사람이 있죠. 이 젊은 일꾼들입니다.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속사도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다 순교당한 이후에 1세기 기독교를 계승해서 2세기로 열어가는 그런 인물들이죠. 디모데, 그리고 디도, 누가,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몇몇 중에서 이제 디모데는 더 특별히 바울이 사랑하고 또 그 돌봄을 이렇게 베풀었고, 디모데 자신도 고생스러운 그 바울의 길에 조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랐고, 바울이 넌 여기 남아서 이 사람들에게 더 목회를 해라 하고 세워진 교회에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맡겨놓으면 거기 충성스럽게 남아서 감당하고, 어디를 다녀와라 그러면 그 교회로 또 파송되었고 얼마간 심부름을 하고 또 거기 가서 바울이 가르친 바를 그 내용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일단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막 그 소란스러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울의 1차적인 신임장을 들고 갔는데, 뭐 사실은 바울이 찾아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곳에 디모데 같이 온건한 사람, 조용한 사람을 보내놨으니까 성과가 없었죠. 그래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속병이 자주 난다. 네가 자주 위장병이 나는 건데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짓눌리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병이 나는 거예요, 속에.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흔적으로는 바울의 명령에 아주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 이게 디모데의 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 할 어떤 디모데로부터 후대에 전하는 특별한 능력 있는 결과물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바울이 디모데를 계속해서 추천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신임하고 이런 흔적들, 순종의 사람, 순종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그 시대를 주름잡던 그런 인물은 아니고, 그냥 바울이 늘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고 뭔가를 시켜놓으면 그 자리에 가서 신실하게 거기 서 있고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너무 막 버거워서 속병이 나고, 그런데 그 속병 난다고 팽개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계속 그 자리에 충성스럽게 서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디모데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그리고 성격도 자유분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 그런 그림이 떠오르는 게, 첫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혼입을 두르고 이렇게 알몸으로 혼입을만 두르고 그 밤에 예수님 옆에 왔다가 막 그 체포되고 그러는 사단이 일어나니까 그냥 또 훌렁 그걸 혼입을 뺏기고 알몸으로 도망치고 이 모습이 있어요. 그 첫 장면부터가 야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장면에서 혼입을 두르고 있다가 알몸으로 도망쳤다. 이 장면도 근데 그게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에 합류했죠. 그때 이제 청년이 된 거죠. 청년이 돼서 바나바의 조카로서 1차 선교를 나갔는데 구브로 섬에서 이제 내륙으로 상륙하면 곧바로 나타나는 게 엄청난 산맥이 나타나는데 그 험난한 산길 앞에서 기겁을 하고 나 더 이상 못 간다 이러고 그냥 배 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무책임했던 천방지축 청년. 우리가 사역자들을 처음 대할 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디모데 같은 인물들도 있고 조용하고 막 숙기가 없어가지고 얌전한 그런 사람도 있고 마가 요한 같은 천방지축도 있고 디도처럼 아주 강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천방지축이었던 이 마가 요한은 그래도 헬라어 공부 많이 하고 탁월한 글솜씨로 초대교회의 기념비적인 이 마가복음을 이게 베드로 복음이죠. 베드로에게서 들은 마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유산을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 요한이 틀을 딱 잡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쭉 보면 예수님 사건들의 내용을 전달할 때 그 각 장면들마다 아주 알차게 군더더기 없이 꽉 가리찬 모습으로 딱 배치하고 속도감도 얼마나 빠른지 이게 길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꽉 차 있는 정말 뭐 읽을수록 감탄하게 되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마가복음이 딱 나오니까 아 이러한 줄거리로 주님의 생애를 엮어가면 되는구나. 힌트를 받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자기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거기다 첨부한 거. 누가도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자기가 더 상세한 걸 첨부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 얘기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긴 거예요. 마가 요한은 쓸모가 있다. 디도는 강인했죠. 그래서 그 강인한 성품으로 일단 고린도 교회 문제에다가도 어떤 효과 있는 사역을 펼쳤고 문제를 해결해냈고 그리고 그레데 섬에 가가지고 아주 고약한 성품의 사람들 막 굉장히 산악기로 소문나고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그런 지역에 가서 험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이렇게 가르쳤다. 그게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도 또 이제 목회서신으로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디도는 그런 또 특징의 성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는 온유한 사람,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 바울을 늘 편안하게 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 디모데서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해서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갈 여정에 또 고린도도 들러야 하고 이런 게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빈 자리를 남아서 계속 가르치는 거. 바울의 사상, 바울의 교훈, 바울의 그 모든 돌봄 이런 것들을 늘 보고 배운 견습생인 디모데가 바울의 빈자리를 그대로 채워서 에베소 교회를 좀 더 든든하게 세워질 때까지 그 남아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되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맡겨놓고 떠나온 다음에 바울은 네 알아서 해야 팽개친 게 아니고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읽고 디모데에게 돌봄을 받는 교회 성도도 읽고, 회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서신이 아니라 함께 읽어서 목사로 세운
디모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그 디모데를 도와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아주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교회, 에베소 교회라는 그 상황을 두고 교회란 이런 것이어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고 어떤 것을 중점해서 세워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준 목회 지침서,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아는 교회를 향한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교훈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면 마게도냐로 이렇게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너한테 이제 목회를 하라고 부탁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딱 떠나와서 아무 조처를 안 하고 오면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신앙생활 한다고 뭐 기도해도 모이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엉뚱한 데로 끌려간다는 거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영성을 추구해도 신령한 거, 또 신비로운 거, 하나님께 속한 거, 이런 걸 추구하는데 부패된 채로 내비려두면 어디로 가느냐면 뭐 이렇게 귀신에게 접신하고 막 신기한 현상을 보고 이런 것들에 빠지는 거예요.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고. 그래서 헛된 곳으로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의 모임이,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른 말씀과 성경의 어떤 저 구약 성경서부터 있는 쭉 성경의 체계를 딱 알고 교리와 신학의 체계를 가진 자가 방향이 이쪽입니다 하고, 진짜 경건이라는 것은 뭐 번쩍거리고 뭐 이상한 말이 나오고 신기한 능력이 나가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 삶이, 생활이 바뀌는 거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생활 태도가 분명히 변화되는, 이걸 경건이라고 해야 된다.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인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세워져 가는 거, 그걸 경건이라고 한다. 그거 가르치라고 너 남겨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쭉 내려가면 그 복음에 대한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해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직분을 맡긴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 폭행자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난 참 자격이 없는데 사도가 됐다, 이 얘기를 하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너는 항상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자기가 소심하고 걱정이 많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걸 늘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우리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건을 갖고 하는 게 아니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귀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맡기려고 하면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자꾸 겁을 내고. 그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바울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그게 목사가 됐든 교회 직분자들이 됐든 간에 나는 자격이 없어서 안 돼요 할 때 바울이 제일 첫 마디 이 말을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도인 내가 핍박자고 포행자였다. 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충성되게 여기서 쓰시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저 힘든 거 싫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다가 뒷소리 듣는 거 싫어요. 이거는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쓰시옵소서.
항상 이런 응답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면 기도를 가르쳐요. 너 기도와 경건한 생활 쭉 이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8절부터는 보세요. 이 디모데한테 보낸 디모데 서신인데,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다음 머리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하기 원하노라. 이렇게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남자들에게 복종하며 이런 얘기 가르치잖아요. 이 얘기는 왜 쓰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교회에서 이걸 훈련시켜라. 성도들이, 남자들은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고 그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때 항상 제사장과 선지자의 어떤 권위로 가족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아내는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 균형의 관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는 지배하고 뭉개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어 있는 그 책임을 지는 게 권위고,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듯이 하는 것. 권위자를, 자녀는 부모를 볼 때, 이분들은 내 앞에서 하나님 대리시다. 하나님 대리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내 앞에, 내 인생 앞에 하나님 대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있잖아요. 승질이 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여자들의 죄성, 그것은 뭐냐면, 그 속에 모성 본능도 굉장한 어떤 성향이 강한 본능인데, 모든 거를 뛰어넘을 만한, 찜쪄먹을 만한 엄청난 그 은사고 능력이고 특성이잖아요. 모성 본능이라는 게. 근데 그것이 죄성으로 발휘되면 막 날뛰는 야생마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게 내 자아가 막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막 휘두르고 이런 거 못하도록 권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고 내 자신의 죄성을 누르고 자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엎드리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책임지는 자리인 거예요. 권위자라는 것은 책임지는 자리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으로 끝까지, 예수님처럼 뭔가 책임져야 될 때는 이 전체를 끌어안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십자가를 짓는, 그게 권위의 자리다. 그래서 상호간에 그렇게 사랑함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권위자는 하고, 그다음에 그 권위를 존중할 자라면 하나님 보듯이 그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 자아에 날뛰는 자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근거로서의 권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봐야 돼. 하나님 대리로.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을 끌어안고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매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좀 잠잠하라라고 자꾸 누르는 이유가, 각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쭉 보면 이미 넘어진 자도 있고 사탄에게 넘어간 자도 있다, 이런 얘기 음뜩 하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도 에베소 성도들도 이 글을 읽을 때 그게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미 넘어간 자도 있다, 사탄에게 내준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다가 막 분란을 일으키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구체적인 이름까지 명시하고, 이 사람들은 파선해서 내 사탄에게 내준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바울이 담대히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각 가정들마다 여자들이 막 자꾸 드센 모습으로 남편을 묵살하는 모습으로 시끄럽고 가정이 깨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세우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각처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경건으로 가족 안에서 모범이 되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으라는 것은 자녀들과 아내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어떤 게 뛰어넘는
아내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내가 야 너 나 잘해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경건의 생활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권위 있게 하나님의 책임을 지겠냐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의 경건을 딱 세우고 여자들도 그 권위 아래서 사랑으로 섬기며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그렇게 세워가라는 것,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이다. 제일 중요하게 할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가정이 교회되게 하라. 남편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아내들은 포근하게 가정의 어머니의 품으로서 품어서 그곳이 아이들이 잘 믿음으로 양육되는 공간이 되게 하고 또 다른 전도가 일어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산실이 되게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도자들을 세울 때 여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제 교구를 나눠 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교구를 나눠서 계속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할 또 다른 사역자를 세우는 거, 이게 감독인 거예요. 목사를 또 세우는 거. 그럴 때 자격 요건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자격 요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항상 목표로 두고 자기를 관리하고 다시 이게 스스로 훈련해 나간 사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교회 지도자를 세워라. 그다음에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의 직분, 이거는 안수 집사님들을 얘기하는 초대교회 7명 안수 집사들 있죠. 근데 그 안수 집사들은 너희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돈 나눠주는 일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수 집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말씀으로 뛰어난 은사를 보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테반하고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겨요. 그래서 고정된 직분이 아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돼. 교회에서 내가 하는 역할은 그냥 평신도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말씀에 대한 안목을 정확하게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사명자로 써야 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 뛰어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다음 그런 사람 등에 또 감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우리 이런 선한 기준들을 어느 정도 보고 사람들에게서 신임을 받고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을 그렇게 세워 나가고요. 이제 현실에서의 우리 현대 교회들 서리 집사들, 그러니까 이 디모데서에서 나오는 직분자들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임직자라고 부르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세우는 기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요즘 우리 시대에 이게 교회 재직 세우는 서리 집사라는 것은 교회의 편의로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호칭을 이렇게 책임 있는 호칭으로 불러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끌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편의상 만들어낸 제도가 서리 집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교회 현장에서 민감해요. 이 서리 집사로 누구를 이렇게 임명하느냐 할 때 자격 기준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하게 둘 자격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냥 편하게 열어서 먼저 집사로 불러주고 걸맞게 행동하도록 끌어주고 이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항상 교회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에 나타나는 기준들을 쭉 얘기할 때 이 기준들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모범을 보일 생각을 하시고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는 내가 아직 직분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거룩한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미 훈련이 잘 된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막 교회에 입교해 갖고 세례를 받고 나서 또 서리 집사로 임명장을 받고 격려를 받는 사람, 이제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는 책임을 감당하십시오라고 이름을 주고 이제 이렇게 역할을 자꾸 부여하려는 사람, 이게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 공적인 직분을 맡아놓고도 평생 그 직분에 걸맞지 않게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이 돼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별을 잘해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주변에 내 가족과 친지들 중에서 이 교회의 간절한 격려, 이름을 주고 좀 더 깊은 자리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은 더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인정받는,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직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론의 여러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서를 지나가고 있어서 설명하는 것이 좀 길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해야 할 것, 또 사람을 세울 때 이런 모든 지침들을 우리가 계속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알게 하시고, 자주 읽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읽고 선포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필요한 기도 아뢰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